오늘 말씀은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인데 제목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어원 때문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원이 사랑하다 또 친구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를 말할 때 가장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온유를 말할 때 어떤 말씀,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이죠. 모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온유와 관련해서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이 표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모세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사용된 온유는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삶의 언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 아나우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고통받는, 비천한 이런 뜻에서 유순한, 겸손한, 온유한 이렇게 뜻이 변화되는 단어가 바로 아나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이 사람 모세는 가난함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본래 뜻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함에서 어디까지 뜻이 변화가 됐어요? 온유함까지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의 가장 뜻의 변천의 과정에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들여지다입니다. 길들여지다. 이 온유라는 이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성품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기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냐면 이성과 지성의 자리, 상상과 열정의 자리, 꿈과 비전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 세 가지 자리,
그 자리, 이성과 지성의 자리, 상상과 꿈의 자리, 열정의 자리, 이 자리가, 자기의 그 자리가 어떻다고 말하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의 그 자리가 온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폭력적일 수 있어요. 시기적일 수 있어요. 분열적일 수 있어요. 분노적일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깡패가 되는 거예요. 네.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그 카르디아, 그 마음의 자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가 온유하다. 그 자리가 겸손하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성품을 나는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관하여 그럼 예수님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이 말씀에 속해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인데 한번 찾아서 읽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온유와 겸손. 여기에도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알 수 있게 돼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온유와 겸손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정작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을 했던 사도 요한이 밝혀놨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밝혀놨어요. 이 사랑에 관하여 정말 매우 깊게 말씀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특별히 성경에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15가지의 언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순서 15가지를 정리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뒤에 나올까요? 가장 앞에 나올까요? 가장 앞에 나오는 거죠. 사랑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냐?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이 오래 참음 가지고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15가지의 이 언어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1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음. 그럼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온유하다는 그 말은 나는 오래 참아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온유야. 아멘. 오래 참음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온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라고 번역된 이 말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친절하게 하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참는 소리지.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친절한 걸까요? 안 친절한 걸까요? 네, 종종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소리를 내셨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긴 참으시는데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화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만을 말할 수 없는 게 세상에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딱 와요. 저도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보다 하는 소리가 짧아요. 짧다는 얘기는 뭘까요? 저희 아버지는 터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오래 걸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터지는 시간이 짧아요. 와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도 친절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으면서도 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래 참으면서 친절하면서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온유의 대명사격이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 터져 나오는 이 혈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히브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애굽의 황궁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황제는 될 수 없지만 황제의
준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신 생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순간 참지 못한 것, 순간 혈기를 부린 걸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어느 때 애굽 군대 군사가 히브리인을 괴롭힐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군사를 죽였을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건 히브리인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정의로웠어요? 정의롭지 않았어요? 정의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것이 혈기를 부린 대가였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분노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이 말은 분노 자체는, 혈기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 이야기는 그 분노가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고 가인이 그렇게 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땅이 나와요. 그러면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면 땅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땅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국가의 3요소 기억나요? 네. 국가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성품이 좋으면 땅을 얻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얻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요소, 의는 여기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 바로 그 의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이 사람은 백성이잖아요. 땅은 영토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그의 성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가 그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부드럽고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의 3요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권, 영토, 국민. 국민, 주권, 영토. 여기서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여기서 땅은 뭐예요? 영토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주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권. 여기서 주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3절이에요. 그래서 심령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국어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성령의 주권 아래 자기를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친절할 수 있어요? 성령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언제부터요? 원래부터요? 아니요. 이 사람은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순간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다고요.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이전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내 삶에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날마다 절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옆에서 부채질하는지도 제가 알게 됐어요. 혈기를 부린다는 것이, 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을 수 있구나. 근데 이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혈기를 부리냐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만일 나의 주인됨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직접 살아낸다면 그 사람은 혈기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종선 목사님이, 그분이 혈기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른들 집회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지난번에 다니엘 캠프 가니까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예배당이 정사각형인데 양 사이드는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벽에 이렇게 기대고 세상 편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다 이게 세상 편한 자세로 있으면 이게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자세가 안 좋은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요? 근데 이분이 꾹꾹 눌러 담아서 이렇게 말씀. 나는 벽에 기대서 이렇게 있는 거 싫어해요. 네. 이거 훈련이 되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혈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언제 모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언제? 모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받고 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뭘 상징해요? 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뜨겁게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의 불은.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꾹 참습니다. 꾹 참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니네 조용히 해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똑바로 바라봐. 아마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너갔잖아요. 건너갔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물 가지고 불평을 해요. 근데 거기서도 꾹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팡이 있지, 그걸로 저 반석을 쳐봐. 그리고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만이 아닙니다. 가다가 이제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기가 어떻게 있어요? 만나, 나가자마자 만나를 먹여줬는데 이제 그게 진리인데요. 진리인데. 그래서 그 진리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상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추도 먹고 다 했다. 철딱서니가 없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혈기를 불릴 법도 하잖아요. 옛날 모세 같으면 꾹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들이 고기 못 먹는다고 저렇게 지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메추라기 고기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먹이고, 그렇게 40년을 간 거예요. 40년. 끝까지 그렇게 참습니다. 와, 저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뒤에 보면 뭐 끝까지 인내하라잖아요.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새끼들 키우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 그래도 이를 꽉 물고 인내하려고요. 오래 참으려고요. 어른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나이를 먹고 살아온 세월들이 있으니까 100% 말 길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살아온 그게 있으니까 자기 품위 지키려고 말을 안 들어도 겉으로는 안 듣는 척 하는 거 안 하고 듣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알면서 서로 속아주는 거야. 성도들이 안 변해. 그런데 애들은 이제 대놓고 안 해. 그럼 막 뭐가 여기 올라와요. 그러다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들어가서 방에 처박혀가지고 후회해요. 그것만 참았습니다. 모세가요 40년을 그렇게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참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은 15번째 가운데 마지막이 인내예요. 사랑은 인내요. 앞에도 오래 참고 뒤에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관문에서 모세가 실패했어요. 마지막에도 이놈의 인간들은 물 없다고 또 그런 거예요. 물 없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으면서도 뻔하잖아요. 물이 없어요. 물 없으면 우물을 파야지. 왜 모세 할아버지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불평을 하니까 이 모세 할아버지도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하나님 이 새끼들이 또 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갔는데요, 난 모세 할아버지 천국 가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왜 그러셨냐고. 40년이나 그랬으면 참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모세하고 꼭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혈기내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혈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위로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 할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이 인간들 보니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야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불을 내랴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40년 전에는 치라고 그랬는데 40년 후에는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 할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에서 반석을 빡 쳐버렸어요. 물이 나왔어요. 명령을 안 한 게 아니거든. 물 나와라 하면서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원망이 하나님께 향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목표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였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너 가나안 땅 못 가. 뭘 드러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어. 너 온유하지 않았어. 혈기내서 그 땅을 못 얻어. 이렇게 말씀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는 이라는 이 말씀에 기독교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얻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성령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며, 그런데 그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지해? 온유함, 오래 참으며,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단은 내가 좋아요. 일단 내가 좋더라고요. 마음이 평강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그것이 더 기뻐요. 그리고 또 기쁜 건 뭐냐? 마귀가 내 옆에서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내가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온유하라고 그러셨냐면 원수에게까지 온유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살아내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그걸 보고 베드로, 혈기하면 혈기짱 베드로, 이종선 목사님이 내가 베드로 같아요. 아니,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베드로 같대.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 혈기짱이었어요. 처음에 예언받을 때 나 바울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든 베드로든 비읍으로 시작하면 다 그래. 역시 여기 비읍으로 시작하는 사람 없죠? 배정우 비읍으로 시작하는 사람 여기 없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어가려고 그랬더니 배정우가 배정우 혈기 많아요. 네, 배정우 진짜 혈기 많아요. 배정우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혈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할 때 치유도 일어나고. 여러분, 대장암에서 췌장암으로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1년 동안 1mm 늘어난 건 그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요한 1서 2장 27절 찾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바. 아멘. 이것을 사도 요한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이요. 4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되고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넘침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